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면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꼬집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옆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또 그렇게 앉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8계명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이 설교를 처음부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여기 있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지킵니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법을 지켜야 내가 한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간다,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사님, 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설명할까요? 애들이 막 싫어요 막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자,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기관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을 했는데 약 85%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나는 제 8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8계명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고 지금은 도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도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할 때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어로는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가나브라는 단어. 없나요? 예. 가나브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옆으로 제쳐놓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빼놓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간하부. 뭐냐면 옆으로 빼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막 당당하게 하나요? 아니죠. 몰래 옆에다가 슬쩍 빼놓는 게 이게 바로 도둑질 간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둑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다시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명만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죄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좀 이제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한 인기 상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시아나 항공사의 담요였어요. 담요. 그때 당시 다 기억나세요?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셔요? 그때 당시 왜냐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국제선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국외로 이렇게 이제 취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좋아했냐면 첫 번째 너무 예뻤어요. 아시아나 항공 담요가 너무나 예뻤고, 두 번째로 나 해외에 다녀왔어.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시아나 이 항공 이 담요였어요. 또 이것이 또 이렇게 여성분에게는 무릎 담요로도 아주 유용했고, 남자들한테는 이게 뭘로 이게 유용했냐면 고스톱 칠 때 그렇게 잘 붙는데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아시아나 항공만 타면은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내방송에서 담요는 절대 가지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내방송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아시아항공을 제가 이제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탔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릴 때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갖고 내리면 안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또 고스톱을 잘 치시는 우리 큰형님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몰래 두근거린 마음으로 가방에다가 몰래 이렇게 슬쩍 제가 가지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너무나 나는 게 들킬까봐 혹시라도 이제 나가는데 스튜어디스 언니가 가방 좀 한번 보시죠 이럴까봐. 그리고 거기를 통과했는데 또 어디에서 또 이게 걱정이 되냐면 이제 또 이제 검역대 있잖아요. 거기 앞에 혹시 또 이렇게 출국 심사대에서 또 이게 걸릴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생각이 나요.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그렇게 가져왔던 그런 기억들. 우리 딸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도둑놈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도둑 이야기하면 그때 이 담요를 막 가지고 나오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나왔던 그때가 지금도 너무나 생각이 나요. 어쨌든 제가 항공사에 어쨌든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정말 아시아나 항공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꼭 내가 값을 치러야겠다. 그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나쁜 분이시네 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도 도둑질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도 뭐 하고 있어요? 음악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친구들도 있죠. 또 영화 같은 거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친구들 있죠. 또 목사님도 또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또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이 프로그램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한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윈도우, 이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럴 때마다 유혹이 들어요. 이거 그냥 복사본으로 그냥 5,000원이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굳이 20만 원까지 내가 내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청년들도 이런 도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험을 보는데 다른 친구 거에 컨닝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인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빼앗아온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도둑질이죠.
또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죠. 2시간이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8시간까지 지연을 해가지고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인 것이죠. 왜? 이것도 그 회사의 그런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5시 안에 6시 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 일을 늦춰가지고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하여서 또 야근까지 그렇게 하는 것, 이것들도 어찌 보면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것과 세금을 탈세하는 것과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세에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탈세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거용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계는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편 2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너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은 청지기요 너희들은 관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이든지 땅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관리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땅을 사고 팔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경작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사용권. 아이고 어려워라. 중고등 학생들 어렵죠? 괜히 어른이 배워가지고 이거 너무 어렵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땅을 팔 경우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땅을 팔 때는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 거냐면 사용권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권을 언제 돌려받게 되어지냐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7년이요? 희년이 언제죠? 49년, 50년째죠. 50년째. 이 땅을 팔고 50년이 되면 이것을 다시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그것을 돈 주고 샀을지라도. 왜? 이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니요. 이 돈도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조를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비록 그들이 수고하여서 본 돈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번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주일을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을 나의 소유로 내가 갖고 나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너희들이 너희 이 딸을, 이 아들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내가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자녀들을 주인인 양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거나 어쨌든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달란트든지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만 안 하면 우리가 제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되시는데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사명.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었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3절 제일 마지막에 뭐로 나와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복은 흘러가는 복이에요. 흘러가는 복. 따라서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흘러가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절대 쌓아두어서도 안 되고 절대 내가 소유해서도 안 돼요. 내가 소유하면 이 복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리거나 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야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고리맨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많이 이 구절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밭에서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남겨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무엇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밭,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밭에서 떨어진 이삭들은 절대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서 또 떨어진 포도 열매는 뭐 하라고? 다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거류민들. 거류민들은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금 내 밭에서 난 거잖아요. 내 밭에서 자란 이 곡식인데 이것이 비록 내 밭에서 자란 곡식일지라도 이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도 있냐면 거기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의 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밭에는 어떤 곡식이 자라고 있냐면 나를 위한 내 곡식도 자라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곡식도 내 밭에서 자라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의 그 곡식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내 밭에서 거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갖다가 다 내가 가져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밭에서 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둔 것 중에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게 이것을 뭐 해줘야 돼요? 주어야 돼요. 이것을 주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도둑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곡식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곡식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거두어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3만 원씩 매달마다 어디죠? 월드비전에 후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 돈을 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전달될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제 월드비전에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준 3만 원은 우리 직원들의 월급, 우리 또 행정비, 또 우리 회식비 여기에다가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내가 후원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이 누구에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후원했을 뿐이지 이것은 우리 행정비 또 우리 직원들 우리 회식비에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로가 안 되고 그 복을 내가 다 착복해 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아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익 안에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의 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나그네들의 몫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그 수입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나그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일자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주신 그 수익들이 흘러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헌금 이야기하네 막 그러실 텐데 이거 헌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한 달 동안 수입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도둑 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11조를 내시고 감사헌금을 내시고 주일헌금을 내시고 이게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그네의 몫이 있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 모든 돈을 목사님 월급으로 다 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그냥 운영하는 데만 다 써버리면 이것은 뭔가 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짤 때 비록 우리 교회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 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겠구나 믿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를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헌금을 다 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도 5초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5초마다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후원도 하시고 또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들이 썩지 않냐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단순히 물질뿐만은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교사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세요. 또 내년에 찬양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내가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내가 뭐 한 거냐면 이 시간과 달란트를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8계명을 생각하셨을 때 야, 제8계명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구나. 이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8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처음으로 교회 나왔더니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그러실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잠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 물질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소유가, 물질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왜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도 저것을 나의 소유로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많이 쌓아둘수록, 내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부자. 목사님이 상품을 줄까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얼마나 큰 부자냐면 우리 역대하 9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적을 실어 오미더라. 2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은이 돌과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비싼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그냥 뽕나무 같이 그렇게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솔로몬은 모든 가진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됐었어요. 1000명.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집사님만 안 부르지. 자, 1000명이나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전도서 1장 8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여주실 거예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짐승처럼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그냥 먹으면 배부르면 만족을 해요. 짐승들은 비만 피하고 배만 따시우면 그냥 만족하는 게 짐승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방 한 칸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방 한 칸이 아니라 방 두 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칸을 주셨어요. 근데 세 칸이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세 칸에 화장실 두 개였으면 만족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사택에 화장실이 두 개가 됐어요.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방 10개가 생겨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해야,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계속 없지? 다 보내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들이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1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자족을 배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도 자족함을 배우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그가 배우게 되어지냐면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이제서야 만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희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적으로, 또 때로는 도둑질까지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만족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가? 이 8절, 이 8계명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필요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요? 왜 그래요? 탐욕 때문이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탐욕을 갖게 되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스스로 나를 지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불법과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날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자꾸만 뇌물을 바치고 왜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자꾸만 불법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불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도둑질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필요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란 말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불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훔쳐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만 훔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십시오. 사도행전에 다윗을 향하여서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나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훔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